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마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정독하고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정말 시험 공부하듯이 밑줄 그어가며 이것저것 찾아보며 계속 읽었는데,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은 굉장히 무섭다. 이게 사실은 앞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느끼는 것은 너무 무섭다.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다른 성경은 많이 읽었어도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마치 심판으로 보였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딱 보고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하는 책이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내가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완성되고, 또 신약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참된 영적 성전이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주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고, 그리고 심판은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의 그것들을 주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7개의 인봉과 나팔과 대접이 7개가 3번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일자로 쭉 늘어나서 21개가 연속적으로 시간적으로 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7단계에 걸쳐서 바벨론 외곽에서부터 천천히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7번에 걸쳐서, 일주일 그 표현이에요. 그것에 걸쳐서 하나씩 외곽부터 환경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최종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불로 태워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21개가 쭉 늘어선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7년 동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아직 먼 미래의 얘기예요. 이거는 저 중동에서 핵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야만,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야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되는 거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벌써 다 이루어진 겁니다.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심판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3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황충이 하나 나왔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 악령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화예요. 지금 불신 세상 속에 아볼로원 황충 악령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황폐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조금 있다 보니까 바벨론 본진에 있는 유브라데 강, 거기가 바벨론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가 풀리면서 마병들 2만 2억의 엄청난 수의 마병 악령들이 또 사람들을 갖다가 짓밟기 시작합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제 세 번째 화만 남은 겁니다. 나머지 환경적인 거 다 몰라도 되고, 이 3가지, 세 번째,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불리면 마지막 최종 심판이 다 쏟아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뤄가는 시대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을 지체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화가 지나고 둘째 화가 지나고 마지막 주님이 나팔을 부르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1세기 성도들도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세기 말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들도 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교황이 저렇게 득세하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우리가 말세 끝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에 있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세기도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21세기도 종말이 가까웠다고 2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뭔 얘기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거 이상한데? 그렇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거기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도적을 지키는 집의 문단속을 잘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때처럼 언제 주님은 이미 심판을 말했고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논밭에 가고 뭐 이거 다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당한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때와 날은 정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한다고 말하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지나도 안 왔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았을 때 긴 시간이지 죽은 사람의 죽은 후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가 없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되어도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디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이 시간의 제약은 덜 받는다는 겁니다. 2000년 내에 전에 죽었던 영혼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 그들은 시간의 제약을 덜 느끼고 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과 오늘 당장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 영혼은 시간의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죽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분명히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의 형벌과 상급을 받게 되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마지막 날 가서 바뀌지 않아요. 또 한 번 다시 한번 재심을 해서 이 사람이 그때는 천국이고 이 사람이 그때는 심판이라고 했던 그것이 한 1000년쯤 2000년쯤 지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흰 보좌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재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나 저 심판이나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한 번뿐이라는 거, 마지막 날 백보좌 심판은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순간 그게 마지막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판 이전의 천국과 지옥, 심판 이후의 천국과 지옥은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뜨거운 불,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온갖 것들 다 똑같아요. 딱 한 가지. 심판 이전에는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직 상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간 사람, 지옥으로 간 사람 그 순간 갈라지는데 그 하나님의 즉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마지막 심판과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부활한 모습을 입혀서 영생과 그리고 영벌의 그것을 더욱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즉시 배웁는 것이나 그리고 2000년 후에 오늘 죽은 사람이 주님을 배웁는 것이나 아니면 더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보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하나뿐이고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너희, 그 사람들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다 말하면서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너희가, 제자들이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자기의 바디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과 자기가 성령으로 오는 것과 전혀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만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주님은 저 먼데 계시고 안 계신 것 같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주님은 영으로 계시나 육체로 계시나 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그 심판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진행하여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요, 그것을 꿰뚫는 그게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냥 다니엘의 71회에 다 이루어졌고 하나만 남았다는 것. 그 마지막 반일에 99.3%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니에요. 완성 시간이 아니라 완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인 성전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공사, 준공 이 과정이 어디까지 왔느냐? 99.3%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리고 성전 파괴로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그 안에 조금 색칠하거나 뭐 바닥 깔거나 뭐 이 정도의 어떤 청소하는 정도만 남았다는 거. 근데 그것도 누가 합니까? 우리 보러 너 가서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해서 묵묵하게 그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나팔로서 우리가 그냥 사용받는 것 뿐입니다. 그게 교회가 두중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민교회, 조그만한 다들교회,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제대로 힘이 있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그 교황이 정치의 힘과 권력의 힘을 다 가지고 교황 말 한마디가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더 높았던 그때 보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교황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반일회 동안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딱 그거 하나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구절 그리고 다니엘의 2구절, 이 5구절은 이 반일의 기간 동안, 이 한때 두때 반때, 요 교회 시대, 주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딱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계속 탄압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의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이 12별을 품은 교회를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렇게 공격하고 막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짐승이, 용의 대리자인 두 짐승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며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이마에 666 바벨론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려워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의 예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본 것은 교회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금 어떤 버티는 것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또 사탄이 보이는 자기의 대리자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대리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알고 분을 내며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 4번 연속해서 그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힘들어서 이거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희망스러운 소리는 안 들리고 맨날 혼나는 거, 맨날 어려운 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요, 문제 있고 고통당하며 내적으로 사탄에게 어려움 당하고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교회요.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라. 그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14만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용과 그리고 두 짐승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한다라고 하는 각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거룩한 전쟁에 내보낼 때 어떤 작은 곳에 거룩한 전쟁에 내보낼 때는 1000명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니까 14만 4천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전투하는 군인들은 여러분 전쟁하는데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상처를 입어요. 피를 흘려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손실을 당해요. 목숨을 잃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다 한다고 다 승리한다고 해도 그거는 피를 흘리며 어려움 당하는 군인들이 밖에 나왔을 때는 번쩍번쩍한 옷을 입지만 실제로 전투에 임했을 때는 그런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전투복에 다 찢어지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제 모습은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그들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 우리의 모습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인, 상징적인 영적인 얘기입니다. 시온산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는 또 지난번에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또 내가 봄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저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피 흘리는, 전투하는, 눈물 흘리는, 막 팔다리 하나가 잘라져 나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또 다른 측면, 그들의 본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흰옷 입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4번에 걸쳐가지고 용과 그리고 두 짐승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교회,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교회를 다 보여주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걸 또 한번 보여줘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죽음, 고통, 아픔, 눈물, 상처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은 잠시 후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속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우리 선진들도 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 매를 맞으면서도 쓰러지지만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은 그게 이기는 거다, 그게 싸우는 거다, 그게 네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은 꼭 자기의 이름을 그 밑에 새겨놔요. 어디에다가? 살짝. 아이들이 장난감 밑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여두듯이, 아니면 어떤 소 같은 거 다 똑같으니까 이게 방목해놓으면 누구 건지 모를 때 그 귀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인장을 찍듯이, 이거는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어갈 것 같고, 이건 완전히 멸망할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힘을, 용을 써서 일어난 게 아닌데 오뚜기처럼 어느 날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지나고 보면 일어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곁에서 견딜 만하게, 이길 만하게 힘을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버텨내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가 좀 아픈 것은 있고 힘든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구속받은 14만 4천 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번역은 검은고라고 했지만 그 검은고가 바로 좀 더 원어적으로는 하프, 긴네렛, 어떤 그 다윗의 하프 같은 그런 모습이죠.
14만 4천 명만 어린 양하고 시온산에 서 있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14만 4천 명만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론 얘기할 때 이단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딱 두 개, 666하고 14만 4천입니다. 요거 두 개만 잘 알면 돼요. 다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14만 4천 밖에 없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 여러분, 한 교회에 14만 4천 명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거는. 그러나 전 세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아닌 자기의 심리적인 기독교, 번영신학, 또 바알신학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짜 예수를 믿는 거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정말 예수 앞에 굴복해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 75억 가운데 14만 4천 명만 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숫자적으로 너무 작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은 12지파에게서만 14만 4천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구원은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넌센스예요. 그게 뭐냐? 14만 4천은 헬라어 명사로 보면 그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전투하러 나가는 군인의 숫자를 센 것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군인은 지금 이스라엘은 여군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전투하는 군인은 남자예요.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자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남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게 자기들 교회에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오역이고, 이거는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그들은 다른 말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두 증인의 사명을 하는데 피를 흘리며 사탄과 싸우며 또 일부는 죽으며 순교하며 또 고통당하며 간다는 것, 그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늘에서는 여러분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예요. 우리는 얼뜻 보면은 하늘에서 청아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금고문고와 맞춰서 소리가 들리니까 맑은 깨끗한 소리인가 보다. 맑고 고운 소리, 무슨 피아노 이러면서 그런 맑고 고운 소리가 같은데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에스겔서 4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예요. 에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파도가 칠 때에 큰 벽에 부딪히는 엄청난 파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의 웅장한 소리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오늘 같으면 대포 소리 같을 텐데 대포가 없었으니까 뇌성, 하늘에 번개치는 천둥 소리와 같고 바다가 치는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더라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들으면 무서운 공포의 소리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거는 새 노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래는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속을 찬양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노래는 뭐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뒤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 마찬가지로 짐승과 짐승의 수와 그리고 이 용을 이겼던, 우상을 이겼던 성도들이 똑같이 불붙는 유리바다 같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유리바닷가. 그걸 건너고 나서 또 그 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우리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다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구나, 우리가 그리 잊지 말아야지 라고 성경이 그걸 말하는구나. 이거는 교회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은 자,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는 뭐야 그럼? 이 여자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결혼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와 남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뒤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짐승, 정치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가 만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를 받지 않고 음녀 바벨론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정절 있는 자라고. 그 정절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그게 헬라어 원어로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갖다가 보면 이걸 직역을 해가지고 They are virgins. 그들은 처녀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들은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처녀들이, 음행하지 않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음행하지 않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처녀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음행한다, 간음한다라고 말을 하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음행한 여인인데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해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겁이 나서 못 부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 할 수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물론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꼭 그 일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묵묵하게 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입에 괴사가 없으며 강포도 없었다라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입에 괴사가 없고 강포도 없을 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괴사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예언서의 이야기들은 그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들을 만들어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내요. 여호와의 종들이 나와요.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신약교회입니다. 이들을 하박국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에는 내가 몰라서 확신 있게 말을 했고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 나한테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그걸 내가 봤다고 말했고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내가 잘못 봤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말고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거짓을 바꾸어서 틀어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의 약함이 아닌 이 의도를 가진 어떤 거짓말들은 뭐냐?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을 아무 양심의 그것도 없이 스스럼 없이 자꾸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수로 우리가, 그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내 의도하지 않게 내가 몰라서 잊어버려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그런 것들 말고, 이렇게 자꾸만 되어지는 것들은 그 영이, 그 시작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속과 겉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크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속에 깨끗한 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짜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말을 하거나 그리고 그 진리를 바꿔서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큰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과 고통이 좀 있지만 피를 흘리는 것이 있고, 전투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나왔을 때는 몰골이 세수를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힘들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볼 때 겨자씨처럼 보여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설 사람들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주님은요, 교회가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뭐 극히 감진 진주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장 볼 때 저거 버리는 땅 저거 사서 뭐 하느냐라고 느낄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구원의 본질을 모르면, 그 영광을 모르면 교회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머지않아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런 우리는 시온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바울의 이 고백을 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바울 흉내나 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늘 감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늘 정말 어렵게 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교회가 아직 다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근데 그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거다. 내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거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피, 고통, 아픔, 또 어떨 때 안 되는 모든 부분, 주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그 안에 있는 교회인 내용인 우리 모습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걱정은 계속 오고,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그대로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